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웁시다. 성령님이 나를 변호하십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울 만한 그런 신실함과 정결함과 거룩함과 선전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 존재 혹은 신자, 성도라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이 사람의 그동안의 행보들, 또 우리가 알았던 그 믿음의 그 수준 혹은 조상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외했다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또 우리에게 뭘 요청하시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인지해야 되고 알아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별개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어떤 한 사람의 그 모델을, 한 사람의 어떤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기뻐했던, 즐거워했던 그런 칭찬의 소리고, 좀 포장을 하자면 하나님이 한 인간을 찬양하는 소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증한다. 내가 이의 믿음을, 나를 향한 그 바라봄을, 사랑함을 내가 증언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분명히 앞서 말씀하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유일한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우리에게 그 이후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요청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혹여 염려해서 아이에게도 그렇게 아들을 바쳐라, 혹은 내 생명과 같은 가장 중요한 것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 요구가 있을까 염려하지 마시고, 절대 그런 무모한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 아니시라는 걸 알고, 혹이라도 사람을 바치라는 말을 대신 혹은 물질을 바치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주 수준 낮은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인간에게 진짜 주고자 하는, 진짜 누리고자 하는 그런 요청을, 그런 초대에 그가 그 수준의 그 격자에 올라왔다는 사실을 만방에 선포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후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던지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통함이 있고, 이와 같은 인정이 있고, 이와 같은 상생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첫 단추의 매듭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너의 유일한 독자라도, 즉 너의 생명이고 너의 전부인 존재를, 그 대상을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았으니 너는 마음만으로, 속으로만 봉헌했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봉헌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줄 몰라서 하긴 했을까, 기다렸을까, 행동하게끔 그에게 고통스럽게 진행하도록 방치했을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노래하고 싶은 것입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무너진 우리에게, 또 우리가 유약한 우리에게, 그리고 혹이라도 세상 것에 걷는질하는 우리에게, 나는 너를 노래하고 싶고 너를 자랑하고 싶은데 네가 아직도 나에 대한
무한한 신뢰, 그리고 무한한 믿음이 미달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어떤 염려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아브라함의 처절한 그 복종과 같은 모습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렸던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잔인하죠. 왜 이렇게 잔인할까 알면서도. 근데 아닙니다. 우리는 그 속으로 또 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수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무한 배반과 무한 의심을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어떤 의미로서 우리가 그걸 부인하지 못한다면, 사도 바울의 그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비교해 본다면 아마 사도 바울의 신앙과 믿음은 넘사벽이라고 하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신실한 믿음,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의 처절한 자기 어떤 학대와 같은 율법에 근거한 정결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 그 거듭남의 은혜를,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또 갈등했던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예수를 증언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간악함이, 약함이 너무 많다라고 말합니다. 내 속에는. 우리 한번 좀 눈을 뜨시고 로마서 7장을 한번 봐보시면 그 갈등을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숨길 수 없는, 고백하지 아니하면 너무 답답한 그런 안타까움에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이 우리 앞에서 듣기를 원해요. 로마서 7장 15절로 우리 한번 같이 25절까지 천천히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면, 엄청난 그 진솔한 고백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다 그럽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말하면서도 이 짓을 하고 있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숨길 수 없다 이거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갈등하고 있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구하는 게 뭡니까? 자기의 속마음을 토로해 버립니다. 다 토해버려요. 누구에게?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방법이 뭐냐? 나는 망할 자다 그래요. 구제불능이다 이 말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증언하고 노래하는데 나는 망할 자인 것을 내가 고백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공고하다가 하니까 뭐 그럴싸한 어떤 피곤하고 뭐 어떤 뭐 좀 힘든 자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는 소망이 없는 거, 절망 속에 있는 지옥 구덩이 빠질 당연한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외에는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분이 나를, 이런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이
이런 나를 오로지 바라보고 있는 그 바라봄이 있기에 내가 그분의 부르심과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내가 겨우 견디고 겨우 구원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요. 그러니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여전히 섬긴데 그래도 그분이 붙들고 있기에 조금씩 이겨가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누가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로마에서 나름 믿음 생활 잘하는, 나름 자기 자랑 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의 후손들에게 말을 하죠. 이것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털어내고자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8절에 뭐냐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한 것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내가 내세우고 있다 그래요. 내가 이런 그 속으로는 선함을 행하고 있다 원하는데 속으로는 악을 행하는 데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 신뢰하고 여러분들 믿어주는 것은 누가 증인이냐면 하나님이 증인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동원해요. 그 말을 할 때 그 어떤 자기 고백을 할 때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나는 숨길 수 없다 이겁니다.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의 성숙과 자기의 변화를 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번제의 자식이죠. 사랑하는 아들. 기적적으로, 기적이 아니라 초월적인 방법을 얻었던 아들. 그리고 자기 생명입니다. 그리고 유대 이 중동에서는 이때 시대에서는 아들이 후계자가 없으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손자에 대해서 뭐 지진이 나서 전쟁이 나서 그들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하나님 불러가면 멋집니까? 내 대가 끊어지잖아요. 내 대 끊어지면 나도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식을 어떤 외부로부터 초월적인 어떤 뭐 기상이변으로 혹은 뭐 지진으로 혹은 뭐 전쟁으로 그들이 생명이 이렇게 끝난 상황이 아니고 내가 내 손으로 끝내야 한다는 그런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그가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 현장 다 같아요. 내가 내 손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힘들고 또 외부에서 어떤 원치 않는 일, 사고로 혹은 뭐 전쟁으로 어떤 자연적인 힘으로 자연의 어떤 공포스러운 일로 인해서 내 자식이 내 가족이 이렇게 나와 생이 이별하는 거 다 힘들어 똑같습니다. 뭐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적고가 아니에요. 그랬을 때예요. 그랬을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없어야 되지만은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지구상에 비일비재하잖아요. 전쟁하고 있고요. 지진 나서 지금 5만 명이 넘어요. 그 시진 찾은 것만 5만 명이 넘습니다. 못 찾는 것은 뭐 그냥 어떻게 근거가 없고요. 엄청난 그런 어떤 이변. 그랬을 때 도대체 하나님이 있으면 어떤 신이 있으면 이런 어떤 험악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과 좌절을 우리에게 줄 수 있냐라고 하는 그 보편적인 사람들의 어떤 울부짖음이 있고 원망이 있고요. 서름이 있겠죠. 근데 그걸 뛰어넘으면 그걸 위에서 올라서 보면은 그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눈이 띄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눈을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혹은 보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열리고 또 생각이 커진다는 사실이죠.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그 영혼이 그 멘탈이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1층에서 아래 1층 바라보는 그 바라봄의 어떤 그 시야, 그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데가 126층이죠. 롯데 뭐그 빌딩인가 뭐 촌놈이 올라가 봤는데 그 높은 그 빌딩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가 뭐 날아가더라고요. 뭐 숫자가 딸랑 올라가기라 올라가요.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돈 주고 탑니다. 돈 안 주고는 못 타요. 가서 보고 그 북에서 보니까 서울이 거의 이렇게 보여요. 한 500m 정도 뭐 모르겠어요. 고도는 어느 정도 되는가. 근데 올라갈 때 그래서 보면은 2층에서 본 거하고 또 시야가 다르잖아요. 2층에서 보는 거 자세히 볼 수 있는 것도 그 꼭대기 가서는 안 보입니다. 지구상에서 장자가 말하기를 뭐 엄청난 그 고도 그 몇 메타는 말 안 하는데 아마 4만 메타라 그러죠. 그 정도 올라가면 지구가 조그마한 이 탁구공만하게 보인다 그래요. 그 탁구공만한 그곳에서 벌어지는 인생들의 엄청난 그
시줄과 나줄처럼 있는 뭐 울고 불고 억울하고 서럽고 하는 거 그게 보입니까? 태납니까? 태가 안 나요. 그거 보이도 않고 울부짖는 소리 들리도 않습니다. 그러면 4만 미터 위에서 바라보는 지구가 조그마한 탁구공만 한데 그러면 40만 혹은 뭐 저 태양계에서 바라보면 지구도 보이도 않을 거예요. 점으로 보일 거예요 아마. 좁쌀만하게. 그럼 태양계 밖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태양계도 안 보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이 조그마한 지구, 뭐 인식도 안 되는 이 땅덩어리에서 땅 때문에 혹은 뭐 사람의 인간관계 때문에 뭐 어떤 이 사연 때문에 울고 불고 잠시 태어나서 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이 작은 데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알게 하는 그런 어떤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지금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근시안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울고 보고 짜고 원망하고 주어서 감사하고 뺏어가니까 원망하고 의심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이 격낮은 이 수준 낮은 이 믿음이랄까요 어떤 멘탈을 얼마나 보고 기뻐할까 기가 막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어떤 그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자식 밭에서 잔인하게 드리라 이걸 말한 게 아니라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려고 하는 초대였어요. 오직 바라볼 것은 눈에 보이는 자식도 귀하고 사랑스러워 전부이죠. 그런데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 그것을 내게 주시는 의도가 그분의 그 존재가 누구인가를 그 시험을 통해서 그 테스트 통해서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뭐 안경을 우리가 끼야지 잘 보이고 현미경도 자세히 봐야 되겠고 망원경도 봐야 되겠고 내시경도 내 속이 나는 입으로는 하니까 찬양하고 입으로는 웃고 있는데 얼굴은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더럽고 흉보고 아이고 저거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병이나 확 걸려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더러운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런다고 숨길 수 없다 그래요. 누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가 그렇다고 하는 거 자기의 그 속마음이 그렇게 영혼이 그렇게 어그러지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걸 말합니다. 누가? 바울이. 그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어째서 못됐냐 이렇게 말 안 해요. 네가 나를 인정하구나. 내게 은혜를 구하구나. 내가 붙들어야만 네가 온전해진다는 걸 알구나 하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내게 주셨기에 내가 오늘 또 견딥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답은 없다라고 한 겁니다. 오직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호와께.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모든 그 번제 행위를 보면서 개입을 하세요. 그렇게 칼로 칠라 하니까 개입한 게 아니라 다 알고 기다렸습니다. 하늘로부터 그래요. 하늘로부터.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뭐 태양계 밖에서 소리질러 들리게 하는 하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모든 공간 속이에요. 이 상황 속에 땅이라고 하는 이 발을 딛고 있는 이 속이고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이 부딪히는 사이가 이 공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장소일 수도 있고 어떤 상징의 모습들이 하늘입니다. 모든 게 다 하늘이. 어디선가 모르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급히 두 번을 불렀습니다. 한 번뿐이 두 번. 어떤 행위를 멈춰라는 것이겠죠. 어떤 동작 멈춰 스톱해라 이거겠죠. 아브라함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리에 그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그 자체 그대로 지금 자기를 말해요. 내가 하나님 기쁘죠? 지금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 사랑하는 아들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그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내가 여기 했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지금 자식 목을 치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잘하고 있지 이게 아니에요. 미미한 일, 보잘것없는 작은 일 이걸 모든 걸 통해서도 사람들과 만나는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기대를 내가 저버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자식 받으란 말 안 해요. 사람과 이렇게 관계 속에서 시집과 난리처럼 만나는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원하는 바가 뭐예요? 빌립보서 1장 8절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안다라고 증인으로 소환한 것처럼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기억하지 못했을 때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고 그리워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변호를 불러서 내가 증인을 세우는 바울의 이 모습처럼 그가 뭐 근당에서 막 계속 성결하고 선하고 착하고 뭐 온전해서 뭐 그걸 말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수없는 갈등이 있었다 했잖아요. 괴로워했다 했잖아요. 입으로는 찬양했고 입으로는 선을 말했고 착한 말은 내 속으로는 뭔가 패악한 것이 나를 지배하고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동원해서 부르셔서 소환해서 증언하고 노래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뭡니까?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할 만한 그 수준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데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는 거. 네 모습 그대로 어떤 상황이었는데 내가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만족한다 이 말입니다. 오직 나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단어의 표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어요. 경외한다는 말이 영어로 보면 fear입니다. F-E-A-R fear 공포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쓰여 있어요 영어로. 근데 원문에는 그게 아닙니다. 바라보기입니다. 바라보기.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고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것처럼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커서 결혼해서 뭐 손지 나면 뭐 손지가 그렇게 이쁘다고 그래요. 자녀 비교할 수 없이. 그런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그럴 기회를 주시란가 모르겠습니다만 폭이 있는데 손지가 그렇게 이쁜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면 막 눈에 넣고 다니세요. 근데 이쁜갑죠. 그렇게. 근데 엄밀히 말합시다. 우리가 냉정하게. 모든 다른 사람들 손지에 비해서 내 손지가 그렇게 이쁜가요? 다른 애들 더 이쁘고 잘생긴 애들 많잖아요. 똑똑하고 제일 많. 그런데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그놈이 제일이라고 내가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바라보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다 옆에 주변에서 다른 어떤 일들이 있고 나를 유혹한 거 있어. 근데 오직 할머니가 혹은 할아버지가 손지를 바라보고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 물론 저놈이 객관적으로 더 잘났어. 더 이뻐요. 멋져요. 공부 잘해요. 똑똑해요.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그놈하고는 바꿀 수 없어라고 바라보는 자기 손지를 바라보는 만족해하는 기분 좋아하는 흐뭇해하는 그 마음이 경외예요. 지금 그 단어를 썼다는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고 내 손지 보고 오면 두렵다 무섭다 이렇게 합니까? 누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는 눈을 떠버린 겁니다. 그걸 내가 확인했다 그래요. 서로 통해버린 겁니다. 눈이 맞아버렸어요. 바람이 나버렸어요. 지금 둘이. 그걸 서로 확인한 겁니다. 너는 나만 바라보고 있고 네가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내가. 저도 그 여자를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특히 제 딸을. 딸이 3명이 있어서 내가 저렇게 제 딸을 그렇게 좋아할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좀 키는 커요. 그럴싸하게 보여요. 멀리 보면 한 100m 보면 이쁘네 이렇게 보여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별로 안 이뻐요. 근데 저희 딸은 저는 제일 좋습니다. 이쁩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예요. 그 바라보고 이쁜 것이 뭡니까? 두려워서 공포스러워서 이뻐하지 않아야 하면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딸이 막 꼬라지를 부리고 눈깔질하고 아버지 인정 안 하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경외입니다. 그 사랑이고 신뢰입니다. 통함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 사랑하는 독자가 아들 이삭이 걸리적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귀하고 사랑스러운지 알아요. 근데 그걸 뛰어넘는 눈을 떴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그걸 하나님 확인했다 그래요. 그게 경외입니다.
피어 공포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막 그 자식 바치고 잔인하게 막 죽여서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들이고 권력들이고 부요함이고 이걸 뛰어넘는 거, 보이지 않는 영광들이고 자랑들을 뛰어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바라보기, 그걸 네가 확인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 하나님 앞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딸 바보라는, 아이고 저 딸 바보 그러잖아요. 각시만 아는 모질이 분수,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딸 바보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고, 저 각시만 아는 모자란 사람 분수,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 분수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분수예요. 그걸 하나님이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보에서 분수에서 아니에요. 다른 것이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워하는 일에서, 내가 행복해하는 일에서, 사랑하는 일에서 막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는 온 우주를 털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누가 아브라함의 눈을 떴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금 말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찬양해요. 아브라함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러잖아요.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나만 바라보는 걸로 네가 이제 눈을 뜬 걸 내가 이제 봤다. 그전에는 몰랐습니까? 이쯤 하시면 천사를 보내서 막아주겠지 이렇게 할 줄 알았냐? 그런 속에 있는 그 생각들, 마치 바울이 입으로는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고 속으로는 악한 거 온갖 행동했던 그것을 고백해버렸던 것처럼 이쯤 하면 좀 막아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꼼수를 안 썼다는 겁니다. 기대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할 때 우리가 좀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누가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하는 기대로 해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 목적을 두고도 또 안 알아주면 속상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거가 괜찮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거 그걸 보고서 아브라함아 누가 안 알아주지? 괜찮아요. 저는 이 자체가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뭡니까? 미미하고 작은 일에 있어서 순종하고 미미하고 작은 일에 있어서 내가 기뻐하는 것, 누가 하나님과 같이 기뻐하는 것, 그걸 뭡니까?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 것, 바람난 거 내외한다라고 합니다. 내외. 그걸 하고 있는 것 자체를 누가 바라보게 경외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뭐 어떤 물질을 드리고 이런 어떤 가시적이 누가 봐서 믿음 좋습니다. 신앙 좋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잘하십니까? 이런 것 아니에요. 여호와 그분 앞에 내가 숨길 수 없는 거, 그분 앞에 내가 거짓을 말할 수 없는 거, 그걸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니까 달리 다른 말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알리겠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런 나와 통한, 나만 바라보게 하는 것, 자가 누구다 아브라함이라는 걸 내가 알리겠다, 자랑하겠다, 알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조상이에요. 우리 집안에 있잖아, 며느리가 들어오면 우리 집안에 어떤 몇 대의 어르신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성품으로 어떻게 살았다고 내가 후손들이 계속 증언한 것처럼 알리겠다라고 한 게 조상입니다. 그 의미의 조상이에요. 단순히 등대처럼 바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대를 계속 무너지는 우리를 통해서 너 갈등하고 있니? 이분은 선하고 속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한테 그렇게 무너지고 있구나. 아브라함도 힘들었었다. 아브라함도 모리아산 그 향해서 3일 전에 갈 때부터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방황했었겠지. 가슴 아파했겠지. 아브라함도 많은 그 어떤 꼼수를 부렸어요. 왜냐하면 안장을 못으로 지을 것이며 나귀를 왜 준비했냐? 나귀는 쓸 일이 없었는데 짐 실었단 말도 없었어요. 그럼 짐 실었으면 끝까지 그 제단 깔 때 나귀를 갖고 그 짐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장작을. 근데 안 했다는 겁니다. 차례 갈등하면서 또 왔다 갔다 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걸 그도 계속 경험하면서 그가 하나씩 초연해지고 초탈해지고 그리고 냉정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해 가는 그런 영혼으로서 거듭난 그 자랑하고 싶은 그 비로소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그런 자였다는 것을 뭡니까? 자랑한 거예요. 누구에게?
후대에게, 우리들에게, 갈등하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오고 오는 후대들이 그런 조상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가 아니에요. 너희들도 충분히 그런 갈등과 그런 혼란 속에서 그런 뭐 나름대로 계산 속에서 힘들어하면서도 나를 알아가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뭐 눈에 보이는 거 가시적인 거못 얻었다 한다 하더라도 이런 하나님의 진솔한 걸 얻으셔야 돼요. 이걸 확보해야 돼요. 그걸 나중에 내 육신을 버텼을 때 내가 그거 가지고 갑니다. 내가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고백 때마다 의심했었고 하나님 원망했었는데 그때 당신이 그래도 믿음의 줄을 놓지 않았고 나를 보여줬기에 내가 오늘 구원의 은혜를 여기 던지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목사 너는 다른 거 집어치고 양육시장에서 가서 복 많이 사갖고 우리에게 막 복 줘, 우리 자식들 복 줘, 이게 아니에요. 그런 거 가서는 다 이단들한테는 많이 줘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기도 어르신 분도 있고 또 이렇게 교회 출입하신 분도 계시죠. 뭐 꼭 그 교회 그 우편물 함 옆에 보면은 그 2단, 3단, 4단, 5단, 9단들까지 와가지고 막 지금 지진 나고 전쟁 나니까 별걸 다 싸놉니다. 목사가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데 빨리 예수 믿고 말씀 안에 들어오라고 자기들한테 오라고 그래요. 내가 왜 거기를 왜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오면 딱 그래서 제가 할 때 어쩐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쩐다고 그러면 돼요. 답 없습니다. 그래서 어쩐다고. 당신이 그래서 내가 그 당신한테 가서 당신 말 들어서 구원 받으면 구원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뭘 어떤 의미가 구원이냐 물어보세요. 그래서 어쩐다고. 당신한테 가면 내가 믿었던 게 잘못돼서 여기는 구원 지옥 가고 당신한테 가서 당신 말 듣고 당신의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면 그때서 구원받아. 그럼 내가 뭐 안 죽어? 내가 잘 때? 내 자식이 지진 나면 나만 살아? 전쟁 나면 나만 폭탄이 피해 다닌가? 아니잖아요. 어쩐다고요? 진짜를 가르쳐 줘야 하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저 어디 태양계 밖에서 우리 지구를 봐봐. 지구 안 보여요. 머리알차 안 보여. 그 속에서 아웅다웅해서 거기서 내가 별것 없는 것 같고 막 찌질하게 하는 그 의심하고 아까워하고 하는 이 못난 접생이 같은 이 생각들을 깨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에게 오늘 또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가 그렇게 그걸 극복하고 눈을 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증인이에요. 너희도 충분히 그렇게 눈을 뜨고 어마어마한 창조주 하나님이 누군가 알게 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막연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잘 되니까 좋아서 하나님 내 편이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모르겠다. 아이고 괜히 믿었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열심히 가다가 내가 육신을 벗고 노쇠하거나 뭐 사고 나거나 어떤 뭐 전쟁 나거나 지진 나서 막 수만 명이 죽고 할 때 그때서 뭔가 눈에 보이는 게 다 사라진 게 그때서 하나님을 찾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평안함을 줄 때 그렇게.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러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잖아요. 그 예배가 뭡니까? 교통하는 겁니다. 사귐입니다. 눈을 뜬 겁니다. 즐거워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을 때 눈을 돌려서 봤습니다. 13절 이렇게 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순양이 있는 거 보고 그렇게 들인 척 안 했습니다. 몰랐어요. 바사락거리는 것도 못 봤어요. 다 인정 막 경외하고 나만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고 난 뒤에 그냥 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죽여서 태워서 바치고 나면 얼마나 그 바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침통스럽고 슬프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그런 예배를 우리가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근데 경외한 나만 바라본 걸 내가 하긴 했다. 마치 제가 우리 딸 보고 막 바보처럼 바보라는 소리 들어도 좋아요. 나는 그 소리가 감기지 않아요. 모지란 푼질이라는 소리 들어도 뭐 별것도 아니더만은 지만 이쁜 갑니다. 그런 소리 들어도 좋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 둘이 그렇게 좋아한 겁니다. 신뢰한 겁니다. 신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인정했다 하지만 찝찝하고 그냥 속 상하고 집에 돌아가고 얼마나 발걸음이 무겁겠습니까? 근데 안 해요.
됐다 하시고 경영한 줄 알았다. 나만 알았다라고 나한테 돌아보니까 주변을 보니까 한 순양이 있었다 그래요. 그 순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명령하신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 드림으로 해서 집니까? 마음에 무거웠던 거 찝찝했던 게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식도 살렸고 인정도 받았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원하는 제사를 내가 드렸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요. 나가서 한정간 앉아 있어주자 이런 맘 갖지 마십시오. 이거 들어봐야 설교 또 뻔한 게 그리 뻔해요. 근데 그렇게 뻔하지는 않을 겁니다.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을 주기 위해서 누구를 하나님 동원하시면 예수를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동원하셨습니다. 너에게 묻지 않을게. 내게 지금 묻지 않을게. 내게 요구하지 않을게. 내가 줄게. 다만 나하고 뭡니까? 사귀자. 통하자.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래요.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구주 삼아서 세상에서 잘 된 게 아니라 거듭나는 겁니다. 눈을 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통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원하셔요. 그걸 바라십니다. 예배 때마다 와서 제사 드릴 때 순양을 예수를 동원했으니 네가 나하고 기뻐함과 감사함으로 감사 띵 그 기억함으로 세상에 어떤 것들이 너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너를 넘어뜨게 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말아라. 나는 너를 향한 너만 바라보기 하고 있다 이거예요. 너는 나만 바라보기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하고 교통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한마디로 하나가 된 겁니다. 한 몸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나는 그의 지체라 그러잖아요. 머리가 생각하는 것은 손이 말하잖아요. 너 코가 간지럽지? 그러면 긁어라 이 말입니다. 귀가 안 간지럽지? 그러면 귀 만져서 긁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코도 긁고 귀도 긁는 그게 아니고 안 가렸습니다. 여러분들 보이는 시각적인 내용을 이 표현을 하고 싶어서 했었던 거예요. 모든 일에 거짓이 없고 거룩합니다. 거룩이 뭡니까? 계산서가 없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보이는 땅의 풍요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어떤 영광일지라도 매이지 않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자족하는 열매가 9번째 있습니다. 이 자족이면 절제에서 시작된 겁니다. 만에서 자족이 아니에요. 없어도 자족하잖아요. 왜? 나는 띠끌이었기 때문에. 나는 본시 띠끌이었잖아요. 나는 원래 가진 거 없이 왔었어요. 띠끌에서 왔잖아요. 나는. 그리고 띠끌로 돌아갈 거잖아요. 근데 이 띠끌 같은 나를 만들어서 어떤 가정도 줬고 자녀도 줬고 삶의 어떤 즐거움도 줬고 그리고 삶의 어떤 고통도 아픔도 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를 바라본 것처럼 너를 통해서 네가 네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했고 네가 그들을 눈을 뜨게 했냐라고 하는 걸 물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잊어버렸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섭섭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한 것이 증인입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증인이 하나님이 증인. 하나님을 불러요. 그분이 증인이다. 그런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그걸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의 결실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에 말하잖아요. 내가 배고플 때 네가 조금 먹을 거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물 줬지 않냐? 내가 갇혔을 때 네가 위로해 줬고 내가 힘들었을 때 네가 찾아왔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요? 네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이겁니다. 수시로 그 사람이 목마르었을 때 너 거기 있었냐라고 말할 때 나는 배부른 데 있었고 취해 있을 때 거기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목마르을 때 같이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가 배고플 때 줌질었을 때 그가 갇혔을 때 있었냐? 예, 제가 여기 있었나이다. 주님 물어요. 독사 이삭을 바치라는 그 현장이 아니라 그 공고한 자리에 누가 있냐 할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네가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내가 너에게 기대하고 있는 걸 저버리지 않구나. 그걸 경이라 그럽니다. 내 손지가 내 딸이 이뻐 죽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안 이뻐요. 사실 못생겼어요. 코도 현찬하고 눈도 쌍꺼풀도 안 지고 그냥 그래요. 이빨도 삐뚤이 빠뜨리고 톱날 같아요. 근데 이뻐 죽겠어요. 잊혀버리게 이뻐. 근데 나를 배신하고 나를 무시해요. 없인데 그런데 어때요? 그 이쁨의 마음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서운하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그래요.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 바라보기 여기 있다 이 말에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열망입니다. 열심입니다. 거기에 우리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 이뻐하는 할머니, 이뻐하는 부모 세상 떠나면 그때서 알아요. 지 같은 새끼 나가지고 그때서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아요.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요청하십니다. 살아있을 때 통하면 얼마나 좋아요. 살아있을 때 눈을 뜨면 얼마나 좋아요. 의식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거 알리고 싶은 거예요. 조상이다 이 말입니다. 모델이다 멘토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아브라함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는 믿음의 조상 뭐 구구단 외우듯이 막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막 이렇게 하나의 영웅을 만들었어요.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아니요. 나가면 어떻습니까? 나만 피곤해 손해봐요. 헌금 오면 내 돈 아깝지요. 나가서 예배 드리면 그 시간 텔레비전 보고 할래 놀면 더 좋잖아요. 여행 가면 더 좋잖아요. 싸워봤지 뭐도 피곤하다. 근데 어찌입니까? 나가면 내가 내 늙고 응? 피곤하고 싸우면 어찌입니까? 나도 당할 것 같고. 근데 아니에요. 주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던져놨어요. 누가 내 대신 일할까? 누가 내 대신 하나님 있음을 알릴까라고 하는 걸 요청하십니다. 거기에 자랑하고 싶은 자, 나만 바라보고 서로 바라보면서 증언하고자 한다. 그런 자, 많은 사람들이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어딨냐라고 말할 때 거기 보냈지 않냐 그 예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그런 사람으로서 증인, 그런 사람으로서 어찌입니까?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면에서부터 갈등이 있지만 힘들지만 여호와께서 그 은혜를 예수를 통해서 내게 베풀으셨던 것처럼 나 또한 베풀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더 내면을 성숙해지고 겉으로 순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믿음이고 남은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신 아버지 은혜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감추고 싶었던 것들, 부족한 것들, 어리석은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털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이 길어야 100년이 안 됩니다. 100년 살면 아이고 장수했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식 잘 된 거 보고 아이고 복 받았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놔둘 때가 있습니다. 너에게 그런 시간에 100년의 시간, 잘됨의 시간, 풍요의 시간을 줬는데 나를 사랑했고 내게 받은 바의 은혜를 네가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냐라고 물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나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를 내가 충족시키는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아브라함을 모델 세웠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여전히 삼아가 그의 붙들으심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날로 날로 주님 앞에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그리고 신실함을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머니 모든 원석들 이 복됨의 길을 이 복됨의 초대를 받고 누리고 결실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저들의 자녀들까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그렇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찬송